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철학을 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전하는 모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각자의 심령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이 살았던 그 우스라는 지역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서 25장 20절 또는 21절을 보면은 팔레스틴 동쪽, 남쪽, 팔레스틴 남쪽 그리고 아라비아의 서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에 그 당시에 에돔 지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그 친구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그 살았던 지명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소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해서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대만, 소아, 나아마 이 지역은 에돔 그 지역에 위치한 지명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이라는 것은 에돔 땅이라는 그런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모든 신들이라는 뜻으로 전능자라는 뜻이죠. 그런 이름을 부른 것을 볼 때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방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욥을 성경은 뭐라고 한마디로 정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욥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면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욥이 살았던 그 이방 지역에서 그것도 욥이 살았던 시대를 대략 추측하기를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빠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때 이 족장의 그 초기 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시가 희미하던 이런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라고 말하면 얼른 머릿속에 지나가는 가장 첫 번째 단어가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못 해석하면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끝에 가서 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았더라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욥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고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욥기에도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42장이라는 아주 긴 성경 말씀인데 이 욥기의 을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사탄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하십니다. 너 동방에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 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 울로 두르시고 그를 땅에 널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래서 그럼 너는 나가서 이 욥에게 생명만 해야지 말고 빼앗아봐라. 그래서 욥은 아들, 자녀, 아들과 딸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질문에서
또 사탄이 하나님께서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도 욥은 여전히 나를 경외하고 신뢰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욥이 하는 말이 뼈와 살을 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해하지 말고 그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욥이 그냥 그 악창이 돋아서 모든 것 다 이런 상태에서 길거리에 앉아서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과 같이 살았던 그 아내조차도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아주 입으로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욥을 떠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3명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나타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욥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뭐 사람 같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말이 없다가 드디어 이제 그들이 말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네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너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너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투로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어떤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신명기적 역사관이 그냥 강하게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무려 3명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3차례에 걸쳐서 욥과 그와 같은 문제를 놓고 쟁론을 벌입니다. 욥은 9번이나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2장에 가서 오늘 42장에 가서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심지어 재산은 갑절로 축복을 받고 자녀들을 다시 10명이나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나 대학 수능 문제 때문에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는 그런 얘기가 처음 들었는데 킬러 문항이라는 걸 태어나고 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엄청나게 고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리가 공부하고 저도 교사 경력이 있는데 그때 가르칠 때에는 그냥 주입식이었었습니다. 구구단을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웠어요. 국어, 영어, 수학 할 거 없이 다 무조건 외우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기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아가는 그런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하도록 하는 교육이 오늘날 교육이라면 제가 교육받았던 그 시절보다는 한 단계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도 그와 유사합니다.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 질문하고 생각하도록 하고 토론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교육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그런 방법을 쓰셔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 생각하다가 어떤 지혜에 도달하게 돼요. 그 결론은 항상 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42장에도 보면은 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답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이건 두 번째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질문, 이 두 번째 질문 말고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가를 알아야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해도 빨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장으로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앞장으로 다시 넘기시면 한 장, 두 장 정도 넘기면 40장이 나올 것입니다. 자, 4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씀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 정말 전능자인 나하고 한번 말씨름 해볼래? 다퉈볼래?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듯한 그런 질문에 욥이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미천한 자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있겠습니다. 이 장면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크로즈업 시켜가지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마치 태권도 유단자가 초등학교 학생 앞에다 놓고 너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너 나 항복 안 하면 너 가정 반쯤 그냥 어떻게 해놓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너 나한테 항복해. 너가 내가 시키는 거 보고 원망불평 늘어놓지 말고 그렇게 긴 얘기 늘어놓지 말고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두고 항복하고 끝나. 그런 얘기겠습니까? 그런 얘기라면은 이렇게 42장에 걸쳐서 긴 얘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그 긴 얘기를 기록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너 나랑 한번 다퉈볼래? 라고 얘기하실 때 욥은 할 말을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의 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던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을 잃고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문 닫은 욥에게 아주 그냥 다그치시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오늘 40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묶는다는 말은 띠를 띈다는 얘기인데 허리에 띠를 띈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모든 군인들이 허리에 띠를 묶는다는 말은 이거는 전투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전투적인 자세를 취해라. 그래서 너가 그런 자세를 취하더라도 감당 못할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할 테니까 내가 한번 똑바로 대답해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욥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되다가 15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 지상에 있는 동물 가운데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땅에서 강한 동물 하마,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베헤못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하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41장으로 가면은 물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인 리워야단, 이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 두 동물을 등장시키면서 너 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그거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우리 인간에게 맡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인간의 그 모든 강력한 동물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스리기는커녕 우리 인간들은 그런 것 보면 두려워 떨고 도망갑니다. 그 강력한 힘에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 리워야단과 하마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래는 세상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주체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눌려서 지내고 있다는 것을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일 야화 중에서 그 아라비안 나이터 얘기 중에서 양탄자, 나르는 양탄자 얘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대궐 안의 세계만 보고 대궐 안의 세계에 대해서만 이해하고 있는 공주가 어느 날 알라딘이 나타나서 그를 나르는 양탄자에 태워가지고 성 바깥에 그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공주가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눈이 감겨있던 이 욥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욥의 눈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거는 이미 앞에서 질문하면서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나한테 한번 덤벼봐라 해볼래? 내가 너희들을 이 다스리는 존재로 세웠는데 너가 다스리는 존재로 살고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욥은 자신이 그 자신의 모습을 알고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고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욥이 실눈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욥이 대답하는 그것이 달라집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도 어떻게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으면은 때로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말을 하겠지만 초신자 시절에는 그냥 내가 주워 들은 거 이것저것 주워다가 갖다가 막 그냥 얘기하는 거죠. 욥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욥이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것처럼 들리죠. 회개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 2절에 보면은 그 열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3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야단치신 장면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호통치시면서 등장하시는 장면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욥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납니다. 그런 얘기죠.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라고 지금 자기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여기에서 이치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에짜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조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언 또는 계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대입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채로 네가 함부로 떠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로 그냥 떠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것을 바로 얘기할 수 있도록 내게 조언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의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신앙 처음 단계에서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뭐 종기를 받으시나이다, 뭐 실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지 모르지만, 많이 알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지식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계획과 내가 너희들을 향한 어떤 뜻이 있는지 너에게 내 계획을 설명해 주겠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 자신이 한 고백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다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욥의 눈이 조금씩 밝아지는 거죠. 안개 속처럼 희미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영광,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던 어떤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종적으로 어디에까지 이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욥에게 점차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지식으로 친구들 3명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권선징악의 말에 대항해서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온갖 말들을 쏟아 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들은 여기서는 뭐 상선보락이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권선징악이라고 얘기해야 될는지 말이 정확하게 어느 것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권선징악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쓰는 거예요. 그 사필규정이다 그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죠. 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의 진리하고는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축복과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거는 신명기 사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하면서 완전히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그냥 팽개쳐두고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 그 고통 중에서 그냥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처음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속에서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그 패턴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면은 심판하시고, 심판에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그래서 태평성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사기에 1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런 패턴이 12번 다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가 그런 말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에 많은 방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는 방법을 쓰시는데, 그것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어넣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자기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 죄악에서 돌아올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희망이 없는 존재들에게 찾아오셔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로 지불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에 이런 사상을 담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욥기가 그냥 욥기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서라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을 우리에게 두신다고 그랬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포로 중에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포로 중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손들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너희들을 끌어다가 다시 내가 너희들이 살았던 그 고토에다가 내가 두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 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가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도록 만드시고 돌아오도록 하신 다음에 너희가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회개했다고 하시고 너희가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기가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회개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어지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말씀 들었고 나는 뭐 회개했으니까 그냥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게서 회개의 현상이 순간순간마다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때 나도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자가 맞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42장 3절에서 내가 무지에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하나님께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욥이 방향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누군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일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 순서는 절대로 바꿔줘서는 안 됩니다. 그 욥기 42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몰랐던 걸 알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여기에서 저 질문할게요. 여러분 욥이 진짜 하나님을 봤을까요? 욥이 하나님을 봤다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왜? 죄 있는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그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야 깨달아 알게 됐다는 말을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욥기를 통해서 욥기를 읽는 독자들인 우리들이 바로 이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고난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께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비상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하나이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문구 같아요. 주석가들의 말을 빌리면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욥기 전체가 바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비틀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에 주의해서 세심하게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하고라는 단어는 풀이하면은 거두어 들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연결하면은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런데 뭘 거두어 들이고 회개한다는 이런 말은 그 말의 앞뒤 구조상 이가 안 맞는 말이에요. 말이 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슈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나함이라는 단어도 회개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함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뜻을 보니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생각을 거두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슈브라는 단어의 뜻대로 우리가 회개를 해석해 버린다면은 우리가 욥의 세 친구가 권선징악의 그 논리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한 그것이 정말이다라고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욥은 그냥 잘못된 사람이고 세 친구들은 옳은 사람이라는 권선징악이 맞다는 그런 결론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욥이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은 것이고 친구들의 지적처럼 욥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면은 이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가 아니고 나함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함은 아까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거두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이 등장하는데,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티끌과 재가 나오면 무조건 회개해요. 티끌과 재가 나왔다면 무조건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다른 성경에서는 티끌과 재라고 얘기하면 회개가 맞는데, 욥기에서는 티끌과 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서 찾지 말고 욥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전통적인 말로 하면은 회개, 잘못 가던 길을 되돌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로 회개하는 것이 맞는데, 여기 이 말은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 재 가운데 앉아있고 티끌 가운데 앉아있는 그 모습을 그냥 리얼하게 표현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회개하고 그런 회개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다는 그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고 이제 위로를 받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7절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자기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거두어드리고 이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욥의 세 친구인 대표인 엘리바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너들은 정당하지 못했어. 너들 말이 다 틀렸어. 건전징악의 논리로 욥을 정죄한 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돌이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로 볼 때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여기에 욥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냥 욥이 아니라 내 종, 내 종. 여러분, 내 종 하면은 머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분이 누구십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그분이 여기에 머릿속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그 삶을 통해서, 제가 제목에는 투영이라고 썼는데 사실 그 말보다는 영어로 오버랩이라고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비슷한 말이겠지만 하여튼 욥에게 오버랩되는 그 메시아의 형상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메시아의 어떤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제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뭐하라? 번제를 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직분을 흔히 우리를 말하기는 그는 제사장이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고 선지자고 또 하나가 뭡니까? 얼른 생각 안 나네 갑자기. 하여튼 그 세 가지 직분이라고 생각할 때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욥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들이잖아요. 욥이 제사장이라는 얘기. 그 말은 욥이 메시아를 모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왕이잖아요. 왕이라는 얘기 때문에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런 그림을 여기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욥이 기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기도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사야서 38장 14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담보물이 되다, 보증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담보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담보가 될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미 1만 달란트 이상 빚을 졌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누구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교회에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도고의 기도라고 하든지 이웃을 위한 기도라고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알고 쓰는 것이 좀 더 은혜롭게 되겠죠. 물론 그렇게 썼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전반주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대한 중보기도. 그러므로 오늘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여기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할 것인즉 내가 너희가 행한 그 우매한 대로 망령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매한 대로 내가 갚지 않겠다. 욥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중보기도가 응답되는 말은, 되었다는 말은 욥이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확인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땡겨서 그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의 회개가 잘못돼서 도에 회개해서 돌이켰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장차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희미하지만 욥을 통해서 메시아를 조명해내시며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중보기도한 그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좀 더 길게 잡았어요. 원래는 한 6절까지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길게 잡았어요. 뒷얘기가 더 재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욥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했던 축복을 받고 난 뒤에 그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욥이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이 고난 중에 있던 것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보다 소유보다 갑절, 욥에게 환난 오기 전에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갑절은 완전한 회복이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장차 우리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신 것만 믿었지 육으로 부활하신 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앞에서 야, 손 내밀어서 내 구멍 뚫린 구멍에 한 손 넣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부활은요, 완전한 부활이에요. 영과 육의 완전한 부활.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를 종교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지만 타 종교와 비교할 때는 종교라는 말을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종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종교는요, 어떤 관념 속에 빠져 있다가 죽으면 끝나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부활로서 우리에게 확정되고 소망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전후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있던 자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돌아섰던 사람이 돌아와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교회당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살았어도 마음에 때로는 형제간에 미워하고 질시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관계. 회복된 그 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보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보다 복이 더 많게 하시니 그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거리와 암나귀 7천을 두었고, 갑절의 부흥입니다. 물질의 회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왜 땀 흘리며 하나님의 아담이 왜 땀 흘리며 죽을까지 수고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물질적인 거에 회복되는 거예요. 땀 안 흘려도 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 두 배는 부활과 같은 동의어로 쓴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아리송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42장 13절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여러분들은 여기서 궁금한 점이 없었습니까? 저는 요즘에 늘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걸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은 갑절로 주시면서 왜 아들, 딸은 갑절로 안 주셨느냐, 이렇게 제가 늘 하나님께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해석해 놓은 걸 제가 좀 빌렸어요. 그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이 동물들, 이런 재산들은요, 다 나중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생명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은 갑절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고귀한 존재들은 갑절로 줬다고 해서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 딸들에 대한 슬픈 마음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아마 100명을 줬다고 할지라도 예전에 잃어버렸던 10명의 자녀에 대한 그 슬픈 마음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워져도 그거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욥 속에 있는 그 슬픔, 욥아,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이다. 내가 다 회복시켜 줘도 내 속에도 그런 슬픔이 있어. 뭐냐? 장차 내 독생자 아들이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야 되는 그 슬픔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슬픔을 되돌려주지 않는 슬픔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라 하였고, 아까 다 읽었으니까 15절까지 얘기를 그냥 생략하고, 첫째 딸 이름은 여미마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비둘기의 일종인데 애정 어린 사랑과 순결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좋은 이름입니다. 둘째 딸은 구시야.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제 이 다음에 딸 오면 이런 이름 참고해서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딸 이름은 게렌 합복인데 아름다운 색깔, 눈썹에 칠하는 그 붓으로 여기 여인들이 아름답게 눈두덩을 치장할 때 쓰는 그걸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 7명을 주셨는데 아들은 도매금으로 그냥 딱 남기고 이름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근데 딸 3명은 그 아름다운 이름까지 일일이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들과 똑같이 산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었습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존재였었습니다. 물건 취급받았고 종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그 넘어서 부활 저쪽의 세상을 하나님이 그려주셨는데 보니까 거긴 차별이 없는 데라고 해요. 여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장차 오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눈뜨게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욥기는 고난의 여기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찾아올 그 메시아의 역할과 함께 메시아가 더불어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공평한 세상, 세상 사람들이 부르짖는 유토피아라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진정한 그런 복음서인 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긴 바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뚜벅뚜벅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